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주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이 하루를 허락하실 때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되, 그래서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배우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만물의 그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이 땅이 그냥 봄 되니까 꽃이 자라고 여름 되니까 뜨겁고 가을이니까 언제 열매 맺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속에 사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누군가의 놀라운 지혜와 또 누군가의 놀라운 성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성숙한 자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해요. 엄마 너 뭐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공부에 때를 놓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좀 성장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되면 부모님 주시는 밥 꼬박꼬박 그냥 받아 먹고 집에 오면 허물 벗듯이 벗어 놓으면 엄마가 그 다음에 탁 빨아갖고 개가지고 갖다 놓지. 엄마가 주는 돈 받아서 학비 꼬박꼬박 내면 되고 심지어 용돈까지 받아서 받아서 학교 다니면 됐던 일을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제 다시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심지어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걸 아는 것이죠. 저도 큰애 이제 학교 보내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자취 생활을 좀 했는데 자취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렇게 네가 이제 직장을 가졌으면 좀 분가하자. 집도 좁고 너도 이제 병원도 혹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 혼자 살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반찬도 해가고 집 들려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할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빨래를 해놓으면 빨래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이 녀석들은 빨래를 또 던져 놓으면 저절로 아는 줄 알고 심지어 제대로도 안 내놓고 자기 방에 어디 구석에 던져놔요. 그럼 기가 막히게 엄마는 또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 녀석들은 그냥 우리 집에 AI 로봇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빨래 내놨는데 안 됐어? 이렇게 지가 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장성하고 자기도 결혼을 하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때 빨래라도 제대로 그냥 내놓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자라면서 초반에는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했던 게 기억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아빠가 그냥 아침에 갔다가 들어오면 아빠 직장 갔다 오는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반응하는 했는데 아빠가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떻게 살으셨는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아빠 직장 생활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섬기고 하니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섬기는 누군가가 수고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건 그 사람이 성숙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서 샘이 이렇게 솟아나서 골짜기마다 물이 졸졸 흐르는 거 아이고 예쁘다 하고 말 일이지.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서 산사이 흐르는 거 아이고 물이 흐르네 이렇게 우리는 아는 거지. 그리고 그 물을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또 공중의 새들도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누가께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땅이 비가 내려서 이게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들이 한순간만 멈추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뭐죠? 가뭄이 오는 한 2달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도 아이고 비 안 와서 좋다. 옛날에는 그냥 도시에서 학교 다닐 때는 비가 요즘 안 오니까 뭐 우산 안 챙겨도 좋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농사를 제가 짓는 것도 아니지만 옆에 보면 그냥 비가 안 오면 그냥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비 한 번 확 오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물 안 돼도 되겠네. 비만 한번 내려주면 그냥 한 조금만 비만 내려주면 해결될 일을 비가 안 오면 물 된다고, 그죠? 가까이 뭐 수도가라도 있으니까 길러서 부으면 되지만 또 멀리 있는 건 물 된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비 한 번 내려주면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약간 조그만하게 저희도 요즘 그것도 안 하지만 상추 몇 개 심어보고 뭐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그냥 수돗물 주는 거하고 또 비 내리는 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니까 이 식물이 그 비 안에 뭐 영양분이 있는지 뭐 미네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또 이게 식물이 그냥 물 주는 거하고 다르게 엄청 잘 자라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천하 만물이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동물원에서 동물 100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육사가, 얼마나 많은 먹이들을 만들고 얼만큼 때 되면 물을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온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살잖아요. 사육사 한 마리 없는데, 누가 뭐 닭을 잡아서 던져주지 않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이 보존되어지고 보존되어지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생물의 흔적조차도 발견하는 행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뭐 만 몇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지금보다 한 20%만 많아져 보십시오. 사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공기 중에 질소가 많지 않습니까? 질소가 한 10%만 많아져 보십시오. 사람 못 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공기도 이렇게 대류를 하지만 물도 이제 찬물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게 해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현저히 느려졌답니다. 그 속도가.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조차도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지혜자와 창조주의 섭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자연 만물이 그렇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땅이 참 신비롭거든요. 여러분 벽돌 이런 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심는다고 뭐가 열매가 자라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은, 토지는 그 씨앗을 심으면 생명력이 있어서 이걸 막 자라요. 그죠? 막 물만 좀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서 심지어 열매도 맺고, 그런 땅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땅에 지력이 있다, 땅에
그런 것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열매들이 자라게 하시는 거 보면 이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양식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백향목은 쭉쭉 뻗은 나무예요. 막 하늘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레바논 땅에 엄청나게, 그래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와, 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고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질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이 되면 짐승이 나오게 하시고.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누렸던 것 속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수고와 노력이 또 성실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당연하게 느꼈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오늘은 막 시인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닌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다녔지, 그렇게 생각했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깨닫는 눈이 열리는 그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땅 파니까 우연히 석유가 나왔네. 석유 하니까 좋네. 사람 참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다 발견했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자원들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이 정말 알고 믿어지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은혜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구나.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 어제 가는데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거 나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 참사 한 마리가 두 앗사람을 팔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의 삶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은 원래 있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모르면 이 사람에게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도 감사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는 늘 나를 위해서 음식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알는 날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아이가 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애가 성질을 나거나 좀 못된 말 할 때 엄마 집에서 도대체 뭐해? 나도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지가 어제 밥 먹고 난 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런 것이죠? 얘가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애는 여전히 엄마의 수고와 정말 섬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진짜 감사해. 뭐가 니는 그래 감사한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발견할 때 진짜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동일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건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순간순간들이 난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장례를 아마 다 마치고 경건사님이 전화를 주셨던데 뭐 장례를 하면 늘 아쉬움과 또 감사함 이런 게 교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찾아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번 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때 병원에서 나오셨을 때 경건사님 댁에 신방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 2번째 뵙는 건데 사실 그날 놓쳤으면 못 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가서 물론 의식은 없었지만 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날은 하나님의 앞에 정해져 있는데 그 전날 뵙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될 때 한편으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만 한편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누리지 못하고 또 나를 돌보는 분이 없다면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이렇게 얘기해. 전화해요. 엄마 오늘 뭐? 오늘 저녁 뭐야? 이렇게. 그러면 진짜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오늘 마트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왔지? 알았어, 지금 갈게. 와서 다 됐어? 이렇게. 그러면 자주 근데 만약에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혹시 멀리서 자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들어가서 뭐 먹지? 마트 가서 라면이라도 사가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사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내 삶에 우리 엄마 있고 우리 아빠 있고 내게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안정감이 있어요. 내 삶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에 한 가지 조건만 없어져도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의 이 운행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보존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관자가 이 만물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인생이 진짜 두렵지 않은 것이. 그때부터 진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짜 참된 평안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지. 저는 사실 염려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계획도 많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묵상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처리하면 좋겠고, 전 저렇게 처리하면 좋겠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치열이 다 상했대요. 아마 의사가 잘 때 이렇게 잔답니다. 제가 이렇게 잔답니다. 워낙 치아가 세서 견디고 있지, 잘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잔답니다. 막 고민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제 안에서 좀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세상이 안 되더라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대로 뭐 방법을 했는데 안 돼요. 막 애를 썼는데 어떤 성도들이 막 힘들고 이렇게 막 찾아가서 애쓰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떠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이불로 가서 말도 한 번 더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붙들려고 내 나름대로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결국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그런 사람도 애쓰고, 또 떠난 후에도 다 내 잘못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참사 한 마리가 도와서 하늘 파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찾게 됐냐면, 애쓰는 대신에 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모른다. 이 일이 또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자유함이 좀 찾아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들 눈에는 보이냐? 이 땅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삶들 가운데 당연한 것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세밀하신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야.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을 이 정밀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여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날, 완전하심에 대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는 날,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 따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은혜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서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하나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한 복된 날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면 마침내 집을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것이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될 것이고, 또 막혔던 것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의 생각나는 문제들, 또 생각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중보합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 입에서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몸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을 힘있게 하시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힘있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신종각 집사님, 견행자 권사님,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 먼저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이여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에 다시 한번 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 생활하다가 또 장례식을 다 보내면 하나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신집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정말 오랫동안 간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경건사님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미 권사님, 하나님 허리 아프신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몸을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 가운데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지켜주신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의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사업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한 이 시간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게 믿어져서 내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는 날,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